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되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지금 우리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북왕조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것은 뭐냐면 표적을 통한 교훈을 살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예언 후에 이 기성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들, 그리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갔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표적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길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첫 번째 너 승리했고 두 번째 지금 승리한 내용을 살펴가고 있어요. 그 승리는 그들을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10만 명의 아람 왕 그 보병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베나닷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요? 자기 본거지 아벡으로 들어갔고 아벡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 2만 명의 도망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아벡 그 왕 그 이제 성이 무너져서 거기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말을 타고 몇 명의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도망갔겠죠.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났더니 자기 생명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에게요? 이 아합에게 가서 이제 구걸을 한 거죠. 어떤 구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왕이 많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또는요, 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쭉 있죠. 그러니까 아랍 왕이, 베나닷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굵은 옷을 입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이 아합에게 나가면 살려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예요. 이 아합이 노발대발한 것이 아니라 딱 꺼낸 말이 뭐예요? 베나닷은 내 형제다.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어서 아합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베나닷을 데려오라 했고,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좀, 아합의 아버지, 이제, 오므리 시대죠.
아합의 아버지 때 베나다 1세, 자기 아버지, 아람 왕 베나다의 1세가 전쟁을 해서 腾을 뺏어갔는데 그 뺏은 모든 성을 돌려줄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 다마쿠스에 있는 어떤 그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도 그런 왕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거리를 만든 것처럼 이제 당신이 이겼으니까 우리 다마쿠스에도 당신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게 하겠다. 그것을 약조하고 오늘 뭐예요? 아합이 베나닷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의 일들, 언약과 예언과 표적의 모든 일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승리를 했을 때도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승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예언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또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나면 이상한 논조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도 유행했던 게 뭐냐면 비유의 논리. 예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뭐 항상 비유로 이야기했다, 비유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왜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비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이제 이 신학자들,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그 이야기를 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 인간적 방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 비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에게 이렇게 뭐 하십니까? 가라지 비유를 막 이야기해놓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왜?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어 깨닫게 자기가 다시 깨닫게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너는 알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버림받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예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읽어놓고 뭐라고요? 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뭘 갖고 이렇게 다 해석해 놓고 그것이 참이냐 이제 막 논문을 쓰고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한 목적도 있는데 목적은 다 어디 버리고 자기 생각을 갖다 설파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북과 남을 나누셨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때릴 채찍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러우지도 않잖아요. 더덕이 아합 때 와서는 더 심하잖아요. 그 전에는 우상만 숭배했지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아합치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 잡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미 이렇게 상고했으니까요. 성경은 그 아합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아세라 목상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숨겨놨죠. 숨겨서 보존할 그런 형편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변질해버리고 만 그 나라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뭐예요? 전쟁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그냥 1차 때 멸망시켜버렸으면 좋은데 멸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하셔요. 그 목적을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예언은 미리 향후에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이야기대로 성취되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그 스님들도 어디로 가요? 요즘은 천주교 성당 가서 같이 미사를 보잖아요. 그 천주교 신부들 어디로 가요? 산에 가서 불경을 외우고 같이 하잖아요. 아니, 정반대의 종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뭐, 우리에게 보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뭐예요? 이슬람인데, 그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알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경이 알라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 교회, 기존 교회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기존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 그러면 다 모르냐?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 생각이 이 말씀 주면서 뭐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지정의적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광범위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크게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주 디테일한 거. 오늘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걸 내가 아느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요? 육체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신령한 걸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육체의 것을 희생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걸 육체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거 힘든 이야기예요. 시시때때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시시때때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억누르고요. 시시때때 세상의 악목이 내 눈을 어둡게 해요. 그걸 거부하고 그게 없다는 사람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랑 똑같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주 그게 내가 그걸 버리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힘으로는 안 버려져요. 오히려 육체의 것은 뭐예요? 더 커져요. 우리나라의 노 철학자 김영석 박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면 잘 속는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돈의 욕망이 크면 어떤 사람이 옵니까, 내게? 사업하자고 와서 날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돈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돈이 지금 10억이 어디서 딱 갖고 있는데, 내 10억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 누가 옵니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와서 적당히 구설을 이야기하면 금방 그 사업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했더니 뭐예요? 홀랑 딱 까먹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사업을 동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뭐하요? 이 사업의 리더는 당신이고 우리는 협력자다. 그렇게 옵니다. 내가 사장할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지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 말인 줄 알 수 있어요. 내가 사장이면 모든 거기에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빌려도 사장 이름으로 빌리고 뭐로 다 사장 이름으로 빌리고 파산이 되면요. 사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책임 안 져도 도망가도 돼요. 근데 욕망이 크니까 뭐예요? 그거에 달콤해가지고 그래. 욕망이 많고 욕심이 크면 잘 속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 커지면.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자꾸 날마다 줄이려고 보면 뭐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령한 곳으로 줄여가는 것이지 인간의 욕망을 줄인다? 안 돼요. 산에 올라가서 이것만 두드리고 있으면 욕망이 줄어질 것 같아도 안 줄어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뭘로요? 우리가 교회로 와보자고요.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욕망이 줄어듭니까? 뭔 기도를 했는데요? 욕망을 기도했는데, 내게 돈을 내 자녀의 복을 주고, 욕망의 기도를 해놓고 돌아가서는 욕망을 줄일 수 있어요? 욕망이 더 커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율배반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 너희들의 생명과 우리 같으면 생사화복과 너희 나라를 존속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너한테 이긴다고 했던 대로 이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줬으니까 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성취한 하나님의 참신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합이 시금망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에게 뭐 했어요? 내가 너 손에 베나닷을 맡겼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제발로 걸어온 이제 이 베나닷을 형제라면서 잘 보내준 것을 지금 그게 아합의 교만된 행위예요. 그걸 이제 그 행위를 갖고 20장 35절부터 이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로 예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첫 번째는 뭘로요? 표적으로 교훈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으로 교훈했고, 이번에 이제 저주로 교훈합니다. 자, 저주의 교훈을 35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맥에 이르러 너는 나를 치라 하더니 그 사람의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기 선지자는 누군지는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 있죠.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게 이제 어떤 이 사건의 시작의 지금 이야기이죠. 야, 내가 나 좀 때려라. 심하게 때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갑자기 자기 친구가 자기를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려라 하는데, 누가 때리겠습니까? 때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라 했는데 네가 나를 안 때려야? 그래서 안 때렸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순종 안 했으니까 네가 나갈 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떠나가는데 길에서 사자가 만나서 그를 죽였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 갖다는 안 때린 것 같고 자기를 죽인다.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너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자비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자비한 거지 어떤 행위가 자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포악적이고 폭군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자에는 뭐 어디까지요? 수천 대까지 저주를 내려버린다고 하시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뭐고요? 내가 온 이유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게 만들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만들려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게 만들어 치고받기 이뜯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그러려고 왔다.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중도 사랑해야 하고,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고, 이단도 사랑해야, 적그리스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구를 해요? 믿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같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은,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목표가 같은 지체를 사랑한 것이지,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이리와 같은 사단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런 얄팍한 무슨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뭐 문제도 거의 없는 그 선지자도 하나님 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때리지 않았다고 사자가 물어 뜯어 죽여버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앞으로 예언한 저주한 일들이 참이다. 그거 아니에요. 향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저주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저주가 뭐요? 참이다. 그러니까 나는 참 신이다.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선지자 한 사람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모품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모품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인처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란 것.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은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거였나? 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람마다 오는 종류가 다 달라. 같다면 얼마나 해석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은 다 각각 달라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 지식의 정도 다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더 커요. 이게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믿음을 크게 하고 지식이 많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는 시련은 적은 사람보다 더 커요.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더 커요. 왜? 연단이 그만큼 힘든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이유가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인지 욕심에 의한 것인지. 그
그것을 꼭 생각하고 묵상해서 우리가 내 욕심인 것에 온 것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령한 싸움이 힘든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냥 딱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면, 사인, 코사인, 호가 탁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어렵게 푼다면 하더라도. 근데 어디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놓여있는 환경을 풀 길이 없어요.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주의 이들을 조금 더 진행합니다. 37절입니다.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의 죄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어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가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를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메라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한테 때려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상하도록 때렸다. 그리고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에 있다가 왕이 오니까 왕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참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한 예수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직설적으로 보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말이야 지금 그건 칼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 종에게 뭘 맡겨놓고는 너 잊어버리면 내 생명을 내가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 이것저것 보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결정했으니 결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 수건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기로 한 자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 마음대로 놔줘야? 그러니까 죽이기로 한 자의 생명을 너가 대신할 것이고 그 백성의 생명을 네 백성이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근심해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답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이 선지자가 엘리야지 않느냐 하는 가설을 내놓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아합이 네 잘못하고 한 것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네 손에 붙여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거, 이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 지금 하니까 누구예요? 아합이 좀 옹졸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해야 되는데 속으로 쭉 해갖고 지금 자기 집에 가려고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왕궁이긴 하지만 이 뒤에 나봇의 이야기를 나온 걸 보면은 이 아합이 그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별장에 지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합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거잖아요, 아합은. 이
이 표적의 사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가 자기한테 와서 어떤 표적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눈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냐. 제단을 쌓아놓고 오늘 물을 부어갖고 나무가 다 젖었는데 사람이 성냥을 불로 쳐도 붙지 않을 그것을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핥듯이 핥아버렸다. 근데 누구 것은 아니요. 바알과 아사랴 목사의 그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은 바짝 말랐습니다. 불이 안 내렸다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봤잖아요. 자기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엘리야가 비가 올 거다 보니까 그 구름이 조그만 구름이 저쪽에서 바닷가에서 올라오더니 비가 내린 것을 자기 눈으로 몸으로 실제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가 뭐 하면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신령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야,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면 그분하고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봤는데 그리고 내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로 가면은 그 이야기예요. 그랬으면은 지금 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들을 그대로 첫 번째는 승리하고 두 번째도 승리했으면 그 선지자를 찾아서 어떻게 향후에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려서 보냈다. 그게 저주에 지금 그러죠. 저주를 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같으면 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나 뭐 했던 내 가족이나 뭐 생기면 금방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대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너무 우리가 과하게 배웠기 때문에 뭐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못 배웠기. 그러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반성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예요? 속으로 꾹 해갖고 지금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히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육체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을 쓴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켜 식사를 아니하니. 그 일 후에 이제 아마 자기 그 별장인 이스라엘에 있는 궁으로 갔는데 궁 옆에가 이쁜 이제 포도원이 있었는 거죠. 보십시오. 마음이 강팍해진 이 아합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그냥 포도원이 이쁘다면 이쁘다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뺏고 싶어갖고 가서 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은 못 뺐으니까 내가 주면 다른 땅, 다른 데 포도원 좋은 걸 줄게. 바꾸자. 안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뭘 했어요?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때는 아직 들어오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그림을 지도를 그려와서 이건 누구 제비 뽑아서 이건 누구 족속, 이건 누구 족속, 이건 누구 족속. 그 족속 안에서 이건 누구 집, 누구 족장, 누구 족장, 누구 족장 나누어져서 받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큰 사고, 이 깊은 사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생명을 죽일 것이고, 땅을 팔지 마라. 부지게가 땅을 팔았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러면
그 형제가 그걸 물어줘라. 돈을 물어줘. 다시 그 뺏어, 그놈 받아다가 그 원주인에게 줘라. 근데 그 형제도 물어줄 능력이 없으면 누가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가져갔던 샀던 사람은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봇이 한 말이에요. 이걸 당신 못 줍니다. 어떻게 당신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요? 이 아합은 또 이거 답답해갖고 자기 궁에서 딱 돌아서고는 밥 뭐라도 먹지 않고 이제 삐끗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아합이 뭘 잘해갖고 두 번의 승리를 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를 위한 역사적 순간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봤어요. 아합이 뭐 정치를 해서 잘할 이거 보면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이제 또 이세벨이 나옵니다.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 안에 이스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니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저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더라. 그렇게 삐고 있으니까 안에 이세벨이 와갖고 왜 그럽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막을 이으니까 아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거 하나 못 뺐으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뺐죠. 그걸 내가 뺏어 줄 거니까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본 건 뭐예요? 그 나봇의 지역에 있는 귀인과 장로들을 써서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희한한 이제 이 환경이 있어요. 금식을 한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딱 금식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다 모으고 나봇을 높은 데에 딱 올려 앉혀놓고 비류들, 이 깡패들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돈 뺏는 깡패들을 시켜갖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했으면 그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세벨의 악랄하고 교활한 깨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합의 왕가를 멸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아내를 들여서 지금 악하게 끌고 가요. 처음부터 아합이 이세벨을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방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제 모해한 거잖아요. 위증죄를 지금 지게 한 거잖아요. 이 비류들에게.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계명이 뭐라요? 내 형제를 해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누구를요? 나봇을 죽이는 이 교활한 이세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은 점점 아합의 왕가를 얻으래요. 쑥대 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시는 이세벨의 꾀가 통했잖아요. 땅을 뺏어왔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요? 아합의 뭐예요? 이 아합의 피를 걔가 그렇게 핥을 것이다. 왜? 나봇이 죽으니까 그 피를 걔가 핥았던 것처럼 아합도 그렇게 핥을 것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활한 깨는 잠시야, 잠시. 그게 영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 희한한 깨를 많이 부르는 정당이 있고, 그걸 좀 덜하는 정당이 있고, 그러자 뭐, 사람이 비슷하는데 좀 더하고 덜하는 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부터요. 그 거짓 꾀가 금방 들터나서 욕을 먹는 꼴을 보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 계속 보아가잖아요. 절대 세상의 인간의 꾀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음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전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여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이 또 아합이 또 금방 또 마음이 풀어져 갖고 그걸 뺏으러 내려갔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누굴 책망해야 돼요? 천문을 듣고 아내를 책망해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나봇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서 그걸 빼앗으러 갑니다. 이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재판을 있으면 성경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로 두 사람이 증거하면 다른 또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떤 사람끼리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각각의 다른 증인들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비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돌로 쳐주겠다. 이 장로들도 참 여기 이제 그 장로라는 것은 뭐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귀인은 지도자지요. 귀인은 이 사람들 참 뭐예요? 세상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거기 비로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벌려놓고 있다. 참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가를 책망하는데 누구를 썼어요? 나봇의 피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사람의 피 흘리고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를 가르쳐 주는 일에. 근데 뭐,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요즘은 인간보다 뭐가 더요? 짐승이 더 좋더라고, 위대하더라고요. 저 동물론장 같은 그런 걸 즐겨보는데, 뭐예요? 동물 학대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뭘 안 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 사람을 누가 우선이겠니?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피조물을, 다른 피조물들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가. 근데 창조의 원리를 거슬려갖고,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만 아무 상관, 사람들끼리 사람 대해서는 하나님을 빼버리는 뭐예요? 사람의 자기 가치, 자기 좋아할 대로 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빼고 나면 그걸 나쁘다, 좋다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보면 그 원리를 떠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모두가 결론은 뭐예요? 이 교훈의 모든 결론의 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또는 뭐예요? 참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한 것이다. 결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참신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지, 정, 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줄여가는데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라도 쉽게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계시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데 지정의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참된 주관자로, 참된 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